기록될 때 저자들이 피 흘려들을 찍지 않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이 이어져서 다른 데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22장 역시 신적 종결구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신앙 삶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 그분이 왜 소상하게 음식물까지 간섭하시나, 음식물에까지 신경을 쓰시나, 뭐 옷을 어떻게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러움을 만지지 않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22장은 먹는 것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마치면서 세 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2장은 21장의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규정의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가? 그냥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되지. 또 레위기에서 마치 이 시행세칙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22장 같은 경우는 21장에서 못한 얘기를 아주 종기를 지으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관련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을 평행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3,5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어떤 연대를 마치 망원경 줌으로 당겨서 지금 현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3,5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신앙적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계명에 대한 존중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방식의 제일 원인은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의무 가운데서 첫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사역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절,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한 10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경과 순경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시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되고 시작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회복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루가 지나야 되는가? 왜 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제사장의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순간을 제사장이 맞았을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절로 죽었거나 혹은 찢겨 죽었거나 왜 이러한 죽음은 참 끔찍한 죽음이죠. 생소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피가 그냥 고여 있고 어떤 요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번제나 혹은 상번제나 대속제를 드리는 그런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손이 제물에 닿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생명에 다하여 죽었거나 그 다음에 찢겨서 죽었거나 죽음의 끔찍함입니다.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이 귀납적 상황 속에 예, 우리의 논리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부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어떤 법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계몽주의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서 내거나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물은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룬다,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마지막 거의 6천 년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의 중요한 정황이 되겠죠. 이 삶의 정황입니다. 독일어로 제임 레벤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삶의 시츄에이션 오브 라이프입니다. 근데 시츄에이션 오브 라이프를 우리가 늘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조심성 있는 삶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참 한동안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기관도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sacred offerings입니다. 정말 거룩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입니다. 그건 바로 소나, 여기 아주 여러 번 명시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것도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이 바쳐져서 이것을 제사장들이, 혹은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 교육 생활을 목회에서 어떤 유학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으로 오게 될 때, 저는 대학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잠깐 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나를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오면서 이 성물 개념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 같은 그런 생각이 제게 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실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법이 성경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물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기 사항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자꾸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신학은 사실은 이 뭐 해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해석은 역시 이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고선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한 결코 인간은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냥 절대적 수용 자세가 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라. 이건 반복적인 것입니다. 이미 21장에서도 나왔고 이미 이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는 서원한 것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다음에 낙헌제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건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제사도 드릴 때 완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제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좀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온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상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스태핑 스톤,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7일, 적어도 7일을 경과한 재물은 7일이 되지 재물은 재물로 드리지 말라.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가? 모하메시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범했던가? 라고 하는
7년 된 7살, 8살만 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린 아내가 8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이 지난 이후에는 제물로 바칠 수 있다. 네, 이것에 대한 뭐 생물학적 어떤 뭐 증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보면은 이것이 생명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8일째부터구나. 그래서 할례도 8일째 드리게 했다. 할례를 받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먹을 때에도 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새끼와 어미를 함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가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 송아지가 팔려갈 때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소상하고 세심한 배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일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일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학적 배경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인이 있다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라고 하는 그 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레위기서에서의 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전히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지의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이 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뭘 통해서도?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거듭거듭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거두절미하시고 우리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 종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적 종결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격을 써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Your God라. 그러면서 끝에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된 나는 곧 여호와라, 야훼라. 나는 야훼라. 아니, 예호와. 예호와. 야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감사함인지 우리가 정말 낙한 죄를 매 순간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제 자신도 결심하고 또 함께 한번 호소를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하루가 멋진 하루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인을 우리 이 뇌 전두엽에 간직하고 살아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